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금요일 교과 나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서 진리를 갈급하여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을 배운 교과의 마지막 날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은 에베소서의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결론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씨름은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어떻게 상대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일은 공격적인 것이며 예수의 충성된 군인으로서 우리는 피 묻은 깃발을 들고 적의 요새의 중심부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무기와 피 묻은 깃발을 내려놓고 사탄의 포로와 종이 되는 것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갈등과 고통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평화는 그리스도와 하늘을 포기함으로 얻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평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 배도와 죄로 인한 평화를 얻기보다는 지구 역사의 끝까지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존 맥베이 박사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가짜 평화를 얻지 말라. 그리스도와 하늘을 포기한 가짜 평화를 얻지 말고 무기와 피 묻은 깃발 아래 모여라.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면,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나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취하여 하나님 위에 굳건히 서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에베소서와 요한계시록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여러 군데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대쟁투, 전쟁의 역사, 영적 전쟁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 12장의 본문을 보면 이 세상의 죄가 어떻게 시작됐으며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죄와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마지막도 싸우려는 대쟁투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마지막 대쟁투의 장면을 아마겟돈의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이 아마겟돈의 장면에서도 싸우는 두 상대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또 새 더러운 영이 아마겟돈에서 전쟁으로 붙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러한 처절한 싸움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싸움이 어떻게 벌어지죠?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이 사방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마지막 때 사단이 어떻게 그의 군대를 모으고 그의 군대를 모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나오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그렇게 나올 때 그 세력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어떻게 영원히 멸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서 보여주는 그런 대쟁투적인 선과 악의 전쟁의 역사, 그런 대쟁투적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의 서술을 보여준다는 것을, 이렇게 에베소서 6장과 요한계시록이 서로 일맥상통한다는 것, 평행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본문, 즉 두 본문은 어디라는 거죠? 요한계시록과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이것을 두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두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 있고 현재 활동 중이며 권세 있는 적의 공격을 받고 있다. 두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미래 시대의 소망으로 격려를 받는다. 나아가 두 각본은 모두 적군이 완전히 정복되며 이후에 영원한 세대가 세워질 최후의 전투를 명시적으로 가리키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상태와 적의 영원한 파멸이 명백해지는 새로운 시대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도 그렇고,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적 세력들, 악한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곳 다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시대를 위한, 이 세상을 위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그 새로운 시대는 최후의 전투를 위하여 마련될 것이고, 그 최후의 전투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악한 세력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이 두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갖고 싶으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말씀에 나와 있는 미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직 보여지진 않지만, 아직 실현된 건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격려받을 때 우리의 힘이 다시 솟아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격려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과 가장 분명하게 대적한 것은 언제였는가? 제가 대학교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지도자라는 위치를 맡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삼육대학에 보면 7빛이라는 동아리가 있어요. 맹인과 농아인, 이 시각, 청각 장애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동아리입니다. 여러분, 이 봉사하는 이 동아리는 정말 학교의 학업을 감당하는 것만큼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야 되는 동아리예요. 굉장히 일이 무거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맹인 학교를 가서 그 맹인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농아인 교회를 가서 그 농아인 교회를 봉사하고, 그래서 금요일과 안식일에는 이 주말의 반나절을 거의 이 봉사 동아리에서 봉사를 해야지, 그것도 매주 가는 그런 봉사 동아리였습니다. 그런 동아리의 회장을 처음으로 맡게 됐어요. 회장 봉사를 열심히 하고 한 학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름 봉사대가 끝난 다음에 2학기가 됐는데 이상하게 회원들이 저를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처음엔 왜 회원들이 저를 따라주지 않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그냥 묵묵히 회장이니까 회장의 일을 했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 회원들을 데리고 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제 할 일을 했죠. 그래서 한 해가 무사히 마치고 제 회장직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장이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알게 된 일은, 저를 오해한 한 여청년이, 한 여학생이 이 회원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 소문 때문에 저의 리더십을 회원들이 의심하게 됐습니다. 왜 회장직을 맡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저를 안 따라준 거예요. 저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서도 제가 버텨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명감이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뭐 했어요? 저의 전략은 인내라는 전략이었어요. 이유를 모르고 방향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아무래도 힘들어도 저는 인내했습니다. 인내하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렇게 자리를 지키니까 봉사 동아리가 계속해서 운영되었고, 그렇게 운영된 봉사 동아리를 통하여 많은 농아인 학교와 학생들과 또 맹아인 학교 학생들이 그 봉사를 통하여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죠. 만약 제가 그때 그러한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았을 때 관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 내가 이런 봉사 동아리 못하러 할 필요가 있어. 나 그냥 관둘래. 안 할래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아리가 와해되고 와해됨을 통하여 봉사와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참고 견뎠기 때문에, 인내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인내한 게 아니에요. 몰랐지만 무엇이 보였기 때문에 인내한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았지만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서 한 1년이 마칠 때가 제 회장직을 마칠 때가 됐을 때는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모든 오해가 스스로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동아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할 수 있는 동아리로 계속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둠의 세력과 가장 분명하게 대적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혹시 지금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적하고 있더라도,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비록 알 수 없더라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후에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래, 내가 잘 참았구나. 내가 잘 참아서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나누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그 대쟁투의 현장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재림교우들 가운데 지금 그 대쟁투의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그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